한번 합시다. 우리 2013년에도 좋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분수형 인간하고 폭포형 인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좀 뭔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분수같이 이렇게 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폭포같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2013년에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문은 언제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벼락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성경적으로나 신앙적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축복의 징조를 말한다고 그럴 때 축복의 징조는 언제나 언제 축복이 오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뒤에 여러분 이를테면 참 어려운 중에도 내 영혼의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때를 우리가 어떤 때 만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데 참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현실은 복잡하고 해결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때가 있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영성에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복을 받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이건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늘 이렇게 호흡하며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년 이제 송구 영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얻는 일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그 복을 받게 되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5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 축복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는 행동은 말씀이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장수의 축복이고 평강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에게도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육신의 장수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평강.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약속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존감에 상처가 되면 참지 못하거나 또 이제 자기의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2013년도에도 이런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이제 자기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중심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꽤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참 우스운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우습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우스워요. 어째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 이해할 수 없는 저 인격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형편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노로 폭발되는 게 자존감의 폭발들이 일어나죠. 보편적으로 볼 때에 우리 사람의 자존감은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에 폭발되고 또 이제 폭포같이 폭포형 인간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 가지고 얘기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또한 돈으로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가치평가의 기준,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무식한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할까 봐, 그리고 이 지식적으로 가난해질까 봐 오히려 염려를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것도 그렇죠. 요즘 그 성형외과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인다는 거죠. 여기 가서 취직하려고 해보고 저기 가서 취직하려고 해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데 대부분이 왜 안 될까 하다가
실력을 쌓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성형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그렇구나. 내 치아를 교정해야지 되겠구나. 내 광대뼈를 내려야 되겠구나. 턱을 좀 깎아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평균 견적이 5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그러네. 취직을 하려면. 이것이 사실요 남의 얘기 같지만 정년기가 오면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아주 고귀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알고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은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여유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조급합니다. 물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지 않은 물질들을 자꾸 주장해야 합니다.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그가 얼마 가지지 않은 짧은 지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조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봅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니까 우리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연합속회에서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는 바깥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식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누가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 안에서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누가 인도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짧은 머리를 쓰고 또 짧은 지식을 동원하고 또 그냥 그 수단을 부리죠. 그래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일생 동안 계속,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좀 좋은 수가 없을까? 이 수를 찾죠. 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의 축복입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의 축복이란.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특별히 2013년 이제 여러분 오늘이 신년 첫날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한 건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 양약, 문자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골수는 살과 뼈에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양약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육체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풀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 영혼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내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강건한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지죠. 운동도 하고 또 뭐 이런 어떤 체질적으로도 원래 건강한 체질,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아주 건강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들에게 불치의 암병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의 평강과 그리고 육신의 강건한 건강을 얻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특별히 육체적 건강에 관심이 많죠. 성경에 주님께서는 병이 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바빠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바쁘게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바빠서 분주해서 몸살이 났다든지 과로로 좀 쓰러졌다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쓰러지지 않고 왜 그런 병이 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병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적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른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을 깨뜨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성을 깨뜨려 버리고 악에서 떠나면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5가지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9절 10절을 보면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재물은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는 단순히 첫 열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의 만물, 구약 성서에서는 만물이란 말을 쓰는데 만물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제일 좋은 것. 여러분, 이를테면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를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가장 상품의 가치가 높은 것을 호스트, 첫 번째로 여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만물, 제일 좋은 것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노작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것을 처음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그런 경외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이제 성경은 물질 축복의 가장 제일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는 주권적인 의미를 11조로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창고를 채워주시고 마실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축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신년 예배를 이제 드릴 때마다 꼭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강변교회 이야기입니다. 매일 강변교회는 지금도 방문객으로 북적거리는데, 이 교회는 종이 68개가 달린 종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종을 치면 멋진 음악에 취해서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 교회는 120년 넘게 되었습니다만 9살 때부터 남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해야 했던 가난한 소년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정직과 절제를 최고의 자산으로 삼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사람이 4억 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감사와 은혜에 젖어 살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손자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사업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분은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자손들이었다. 선한 일은 자손들에게 세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별수를 다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누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록펠러의 이야기, 어느 교회에 지난번 결혼식이 있어 갔더니 거기에는 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멀지 않은 대전의 어느 대형 교회인데 록펠러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화보로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 록펠러의 이제 이 간증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으로 남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에 이제 말씀의 원리 5가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건강한 생활, 영육 간의 건강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